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또 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모일 때 또 모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각 가정 가운데 또 모이는 모든 목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설교가 부활 주일이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픈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부활에 대해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물론 성도님들이시니까 다 믿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또 헬퍼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기시켜서 함께 은혜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어떤 신화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어떤 그냥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부활 주일이라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 역시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설교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
같이 한번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전달되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접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접촉점이 없고 연결과 연결점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떤 신적인 어떤 쇼업이었다, 그러니까 뭐 쇼에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 부활하신 이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이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 제자, 이 12 사도와 바울과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다 잘못 봤다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헛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의 종교인데 그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저도 이렇게 뭐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한 거죠.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잠을 자든지 뭐 TV를 보든지 쉬든지 그게 오히려 낫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마 어땠습니까? 도마 의심이 참 많은 제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죠.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직접 손을 넣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제서야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생각해 보면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흩어졌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도망갔고 뭐 이런 모습이었죠. 숨어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
그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부활은요,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초석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기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열려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부활 신앙을 갖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죽을 우리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을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결국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기초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의 모습만을 원하며 사는 것을 바울이 불쌍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 천국에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실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독교는 믿는 것이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꼭 마음에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재림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꼭 이 부활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이 부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것,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살아갈 때 또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